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09강은 곰과 호랑이의 대결, 당군 신화 이야기입니다. 한국 철학 첫 시간인데요. 여기 이제 당군과 호랑이, 곰. 오늘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군 신화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 신화죠. 삼국유사에 보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디면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쑥과 마늘이 등장했는지, 또 곰을 선택한 의미가 뭔지,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개천절의 의미. 여기는 이제 강화도 만이산의 모습이죠. 당군 신화입니다. 신화라고 하면 비록 과학적 근거는 없다 할지라도 당군 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의 건국 실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 가운데는 그 조상들이 갖고 있는 일정한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당군 신화는 삼국유사나 제왕웅기 등 고려시대에 나온 역사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이나 응제시주 등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유사라면은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1281년에 쓴 삼국시대 역사서입니다. 고조선의 지도죠. 삼국유사 기편에 보면 환웅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환인이 여러 아들을 뒀는데 그 가운데서 환웅이 하늘아래 인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자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삼위태백에 이렇게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기 이롭게 할 만한 이걸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그런 땅이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국 이념이 됩니다만은 이에 이제 환인이 천부인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세 가지 물건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과 칼과 방울인데요. 여기는 당군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거울과 칼, 방울이 뭘 의미할까요? 원래 이것들은 지배계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었는데, 먼저 청동 거울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본을 태양처럼 밝혀 천지 만물을 우러러 비추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거울을 보고 자신을 비추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칼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관념과 습관을 칼처럼 끊으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방울에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진리로서 온 세상을 깨우치고 울려 퍼지게 하라. 하늘의 소리를 전하라.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라는 뜻도 있고, 또 방울이라니까 흔들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주술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도구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하늘에서 태백산 꼭대기에 이렇게 신단수 아래를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신시를 건설하는데요. 신시. 그 뒤로 이제 환웅을 환웅천왕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환웅은 바람, 풍백이죠. 비, 우사, 구름,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과 수명, 질병, 형벌, 선악을 주관하였는데요.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치로서,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렸다. 여기 이제 고조선의 이제 그 세력이 미쳤던 그 범위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동물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하늘을 향해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에 신이 영험한 쑥 한 움큼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곰과 호랑이가 그것을 먹으면서 참기를 이제 37일인데 되는 날에 곰은 여자의 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외국인이 그린 곰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100일과 37일의 왜 차이가 나느냐? 100일과 37일 당시로서는 이제 같은 날짜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곰이 여자의 몸을 얻은 데 비해서 호랑이는 글쎄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쑥과 마늘이 하필 등장할까요? 쑥은 사람의 모습과 유사하고 그래서 동물적인 존재다, 영성, 사람의 영성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쑥을 태우기도 한다고 그러죠. 같은 의미에서 마늘은 사악한 독기를 제거하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동물성을 없앤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쑥과 마늘을 먹음으로써 욕망과 물질적 욕구를 내려놓고 고난과 인내 시간을 견딤으로써 참다운 인간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쑥과 마늘의 의미는 곰이 약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은 지상적인 존재가 세속성을 탈피하고 신성한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금기, 터부다. 100일을 버틴 곰은 뭘 의미하냐면은 용맹을 대표하는 호랑이를 제치고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뜻인데 인내, 용맹성보다는 인내를 선택한 한민족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계를 통과할 때는 시련과 고통이 있게 마련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의식을 상징한다는 거죠. 통과의 과정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인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호랑이보다 곰을 선택한 데는 투쟁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며 참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고 영웅성보다는 덕성을 상위의 가치로 두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곰이 동굴 속에서 동면을 거쳐서 봄에 다시 활동하는 것은 자연의 순환작용과 재생력이 인간에게도 포급되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다 얘기고 또 곰 부족과 호랑이 토템을 가진 부족 사이의 경쟁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했기 때문에 정통성을 획득했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 뒤로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쑥과 마늘을 먹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은 처음부터 호랑이에게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곰은 잡식성 동물인데 비해서 호랑이는 육식성 동물이지 않습니까? 육식성 동물. 곰은 쑥과 마늘로 허기를 달랠 수 있었지만 호랑이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랑이가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그때 동굴 안에서 곰을 잡아먹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빠른 기동력으로 승부를 거는 호랑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좁고 협소한 동굴에서 조건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곰은 생각보다 머리가 민첩하고 힘이 장사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두 동물이 이렇게 싸움을 했다면은 호랑이가 곰을 이기지 못했을 거다. 이제 그런 재밌는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뒤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한 죄를 씻고자 당군의 심부름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된 곰, 웅녀와 환웅이 결혼을 하는 장면인데요. 웅녀는 사람이 됐지만 혼인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때 이제 환웅이 잠깐 인간의 몸으로 변해서 그녀와 혼인함으로써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당군 왕검이시다. 당군은 즉위한 지 50년이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두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 도읍을 백악산 아사다, 평양 부근의 백악산 또는 황해서 구월산이라고도 하는 전설상의 땅으로 옮겨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그때 이제 주나라 무왕이 즉위한 해 김연년에 기자를 조선왕에 봉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당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됐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군 조선의 삼한의 수도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단수란 나무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이 신단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땅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단수는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인데 우주의 기운과 만물의 탄생을 상징한다는 거죠. 많은 종교들에서 신적 존재 또는 신이나 현인들에게 지혜를 주는 존재로서 이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반면에 선악과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사진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인데 무드셀라는 이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인물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민요 국립공원에 있는 4,765살 먹은 이 나무에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개천절이 나오는데요.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인데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천산을 만이산이죠. 강화도 만이산에 쌓게 한 다음에 10월 상달에 나라의 큰 모임을 갖고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환호하며 즐거워했다. 이게 지금도 이제 10월 3일이 되면 만이산에서 이제 행사를 하죠. 이 제천 행사에서 개천절이 유래했는데 천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어, 행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양력 10월 3일로 지키고 있으며 5대 국경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태극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는 음력 10월 3일 이 제사를 지내는데 만이산 참성단에서 선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이 만이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의 말하자면 그 가운데 중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고조선의 정확한 건국 일자는 알 수가 없고 그 날짜도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10월 25일이 실제 예수의 탄생일과는 무관한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지금은 보통 기원전 2333년 무진년부터 이렇게 당군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린 걸로 건국한 해로 이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생겨나게 된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서 단군의 뿌리인 환인과 한웅을 하늘에 있는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고 통치자가 하늘의 자손임을 나타냄으로써 모든 백성들은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환웅이 인간 세계에 마음을 두었다거나 곰이나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애썼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일종의 휴머니즘이죠.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니까 이것은 바로 상호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신이 끝내 인간 세계에 머물렀다거나 당군 역시 아사달산에 숨어 살았다는 설정은 굉장히 지극히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신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상징하는 환웅과 땅의 질서를 대변하는 곰이 결합해서 당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당군이란 존재가 하늘과 땅의 질서를 화합시킬 수 있는 존재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또 고조선은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의 신앙을 가진 농경사회였고 또 재정일치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일치, 제사장과 정치가 하나라는 거죠. 제사장이 곧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는 한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데 한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 신단도 아래에 내려 신실을 건설했다 얘기고 곰과 호랑이가 같은 굴에 살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지 하면서 쑥 한 움큼과 마늘 20개로 견디고자 했지만 곰이 여자의 몸을 얻을 수 있었던 데 비해서 호랑이는 그러지 못했다. 왜 하필이면 쑥과 마늘이었을까요? 나쁜 기운을 없애는 거고 그 다음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걸 상징합니다. 왜 또 하필이면 호랑이 대신 곰이었을까요? 그걸 인내,
말하자면 영웅성보다 덕성을 더 상위의 가치로 두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당군 앙금을 낳았고 당군은 평양성의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정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며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왕이 봉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서 산신이 됐는데 1908세를 살았다. 어떤 설은 이 당군이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당군이 하나의 그 왕처럼 하나의 직위를 상징한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